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 교회가 태동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확장이 되어 갔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어 갔는가, 그 부분을 이제 13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방송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아주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거를 서울에서 예배드리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것을 활용하면 듣고 수십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런 도구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손과 발로 직접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시간이 많이 들고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차 타고 1시간이면 갔다 올 때를 하루 종일 걸어서 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는 늘 변질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복음 전해놓고 거기를 교회에 세워놓고 조금 지나가면 금방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거를 얘기해 놓으면 금방 변질해요. 교회가 금방 변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늘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죠. 바울이 없으면 금방 이상한 이단들이, 이상한 그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상들이 침투해 가지고요, 금방 교회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한번 살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늘 풍전등화와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은 이방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 첫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죠. 이게 사울이고 이제 바울인데요, 이거는 표기의 방법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바울이 첫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이 되게 되죠. 첫 선교지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서는 이 구브로라고 번역이 된 이 키프로스 섬이 첫 선교지가 되고요, 그 섬에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구브로 바보항에서 이 파포스라고 하죠, 이 파포스 항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꾸짖자 그가 맹인이 되고 또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브로의 첫 회심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오늘 이제 본문이 13절부터인데 13절에 보시면 다시 선교 여행을 나서는 바울 일행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보항에서 이 파포스 항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지역을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버가에 가기 전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이 항에 먼저 도착합니다. 아탈리아에서 육로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지난주 이 버가에서 지난주에 구브로 섬에서 수행원으로 합류했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 마가 요한이 바나바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고 중간에 돌아가게 되었는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정확히 왜 돌아갔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 마지막에 이 중요한 단어가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할레파는요 정통 유대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골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정통 유대인보다는 골수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더 좋습니까? 골수 유대인이 더 아니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게 더 긍정적인가요? 골수 유대인이 더 긍정적인가요? 정통 유대인이 더 긍정적이죠. 근데 골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할레파였어요. 골수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유대인의 전통들을 버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할례에 관한 전통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 끝에 이렇게 칼을 대서 피를 흘리는, 지금으로 하자면 포용 수술과 같은 건데요.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데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의 것이다, 이렇게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수 유대인들이, 할레파들이 말이죠.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틀에 갇혀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방인까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제 막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것이 끝까지 작지 않은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오늘은 아직 얘가 걷지도 못하고 오늘은 아직도 그냥 우유병만 쭉쭉 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엿한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까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오늘 지하에 몇 명 안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그 교회의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의 복음화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후원해주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정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좌우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시작. 엄청 부담스러운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인사를 제가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이사 가거나 우리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그 근처에 교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마음으로 가깝든지 거리로 가깝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옮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가고 안 되겠다, 그때는 옮기세요. 그러지 않는 이상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현진이 아멘? 네, 그런 겁니다. 마가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은 여기서 이제 이 바보 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은 전도 여행을 이제 계속 해 나갑니다. 이제 버가에서 출발해서요. 여기가 이제 버가인데 버가에서 출발해서 그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이 길을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버가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아탈리아에서 출발해서 버가를 지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런 길입니다. 이 길이 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산을 보셔야 돼요. 요 산.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산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해발 3,000m 이상의 고원지대고요. 이 산을 넘어가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요 산에는요, 보통 요때 당시에는 이 산에 그 도둑들도 많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강도의 위험과 뭐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뭐 이런 얘기할 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산을 지나가면서 강도의 위험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사실은 여기서 버가에서 저 산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면 난 못 간다, 이래서 돌아간지도 몰라요. 알려진 것으로는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고 그래요.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그래서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는 그 대저택을 소유한 그런 집의 도련님이었는데, 그런 도련님한테 저런 데 가려고 그러니 누가 따라가겠어요. 도련님은 힘들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요. 이 현재의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도 이렇게 큰 도시예요. 큰 도시로 간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이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는 늘 예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향한 사명이 있어서 늘 이방인 전도에 힘을 썼지만,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 민족을 향한 애끓는 그런 간절함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이방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가슴 한켠에는 늘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안드레를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만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자기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에게 달려가요. 복음을 만난 빌립을 아십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와봐라. 예수님 좀 만나봐라.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장 먼저 남편, 자식들, 또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마침 참석한 예배의 율법,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 예배에 참석했더니 모세오경을 읽고 또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쭉 해서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읽고 있었어요. 당시의 예배는요, 오늘처럼 한 사람,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구절 쬐끔 읽고 그걸 갖고 이제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당시의 예배는 회당의 그 회당장이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를 읽어주는 것이 예배였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읽은 부분을 회당장이 이제 해석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날에 참석한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학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 어른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청하기도 하는데, 그날은 미리 예배당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교제를 나눈 이 바울에게 권면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돼요. 바울의 설교가 이제 쭉 시작해가지고 5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안 읽었고요. 근데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얘기해야 돼요. 창세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에게는 바로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에 출애굽 과정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19절에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간이 45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450년이냐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그 40년을 지납니다. 440년이죠. 거기다가 가나안 정복할 때 약 10년, 7년에서 10년 사이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 45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45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요, 그때 이제 20절부터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남북 왕조 시대를 얘기합니다. 사무엘부터 얘기하죠. 21절에 사울을 얘기해요. 22절에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리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약속이 누구냐고 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다. 사무엘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4절에는요,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신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먼저 요한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5절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 예수님과 나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27절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보내신 것이. 28절 죽일 죄를 찾지 못하자 빌라도에게 대신 죽여달라고 했다. 실제로 빌라도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안 죽였어요. 근데 빌라도는 나는 몰라, 그냥 손 씻고요, 나는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지네들이 갖고 가서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는 나는 아니야, 손 씻었어. 빌라도는 나 이 죄가 없다 그러고 손 씻었는데,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빌라도가 책임자였으니까 그래요. 책임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책임자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일 그때 책임자가 빌라도였다는 거죠. 29절에요. 그것은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30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31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다. 32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부활인 거죠. 34절 예수님의 부활은 이사야에서도 기록하고 있다. 35절 또 시편에 또 기록하고 있다. 36절 다윗은 죽어서 썩어서 장사되었지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으신다. 38절 그러므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39절 길죠. 이렇게 길게 바울이 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나 몰라요. 39절 40절 41절까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설교만 보면요, 바울의 설교가 참 대단한 설교거든요. 바울의 설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완전히 논리적이에요. 바울의 설교는 논리적인데 또 유명한 설교가 있죠.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근데 신학교에서 설교학자들이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이건 설교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기승전결도 없고 결론도 없고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근데 그 바울의 설교는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고 뭐 다 있어요. 바울의 설교는 완벽한 설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바울의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설교 한번 해갖고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쫓겨나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만 쭉 해도 이게 복잡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배웠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거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지금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설교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저 저 갈릴리 시골 출신의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미치광이에 불과했어요. 당시만 해도 말이죠. 그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바울은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2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이거 보시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 한 번 더 할까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불러갖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달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43절에 보면요.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번에 더 심각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온 시민이. 일주일 만에 말이죠.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요 여기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만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고 설교를 못해서 은혜가 막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설교는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날은 은혜를 안 받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은 은혜가 되고 그날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는 목회자하고 상관이 있긴 하죠. 근데 목회자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날 내가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잘 안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45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45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게 돼요. 시기를 하고요,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46절 바울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러고는 47절에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방에 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와중에 48절에 그래도 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9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고요. 50절 그러나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지방의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방에서 쫓아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쫓아내게 돼요. 결국은 바울은 한편 그냥 긴 설교 한편 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51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52절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뒷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는 그 바나바와 사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들의 발걸음을 쫓겨가는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쫓아내면 마치 사단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척지를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와야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으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 비정상이에요.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어려워야. 제가 가끔 간증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큰 인력도 아니고 100억대 막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전에 사업할 때는 늘 골프 치고 술 마시고 2차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어디 잔디밭 교회라고 그러던가 잔디밭 교회 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프장에 가자는 얘기였대요. 교회 안에서 그게 통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하고 잔디밭 교회 갑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끊은 거예요. 골프 끊고 술 끊고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급속하게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안 해요. 다 베렸다. 야, 쟤 다 베렸다. 이제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쟤 재미도 없다. 쟤 베렸으니까 투자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급속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분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으면서 참 그분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축복받고 좋아지고 건강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령 어려움이 왔다 해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지옥으로 갈 건데 자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사람들이 한두 명 옮겨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자꾸 시험하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게 해서 천국 가는 길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제가 최신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신 정보에 의하면요, 요즘엔 사단이 이 전략을 바꿨대요. 예전에는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성경을 팍팍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집을 잠그기도 하고 교회 못 나오게 예전에 이랬대요. 근데요, 최근 가장 최신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최신에 요즘에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게 해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고 합니다. 교회 가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가는데 예배 시간에 헛생각해라.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줘라 막. 요즘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가게 해요. 교회 가는데 헛생각하고요.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해 만들고. 조심해야 돼요. 무섭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요즘 그렇게 전략을 바꿨대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쓰던 그 전략을 그대로 쓰는데 뭐냐면요, 바쁘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할 시간을 줄어들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전도해보세요. 저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된 그 기쁨, 그리고 복음 때문에 겪게 되었던 핍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결론은 52절이에요. 우리 5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오늘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성도에게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듯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